첫 번째는 삼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전능하시다. 그리고 창조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외아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분이 신분적으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 그러면서 우리 주 그래서 우리가 주라 하는 게 뭔? 우리가 교회에서 주 그러잖아.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내 인생의 뭐라고? 주인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나서 이 동정녀 탄생.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비 인간으로서 이해가 해석할 때는 그걸 반드시 따지지 말고 신앙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마리아를 그렇게 마리아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디오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어떤 교회든 간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겁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세 가지인데 지옥에 내려갔다, 부활, 심판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심판. 세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옥에 내려갔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판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여러분 신문 보면 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한국이 헬이래. 헬이 뭐죠? 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헬이 지옥이라는 이야기야. 우리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지. 손자 아들이 헬 그러면 뭐요? 옛날에 요 밑에 가게가 하나 귀신인가 마귀에 뭐 하더만 우리가 이름을 왜 또 그런 걸 짓나 했대?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사라져버려. 할렐루야? 이름도 잘 지어야지. 자, 본문에는 사도신경 본문에는 그가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He descended to hell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옛날 성경에는 그걸 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막 되니까 빼버렸다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럴 때 성경이 읽을 때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가 뭐 14만 4천 뭐 666 들어보셨죠? 이런 거 할 때는 그 구절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 그랬을 때 거기에 맞는 상관 구절을 봐야 된다고. 이것이 영어로 cross reference. 이단들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제가 잘 오늘 이걸 꼭 우리가 들어야만이 이해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잘 들으세요. 그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영적인 겁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느니라. 그 다음 구절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지금 제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간 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나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헷갈려요. 특별히 우리 지금 최근에 이단들이 난무하는데 우리나라 이단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흔히 말하면 그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나오잖아요. 들어보셨죠? 14만 4천 있었는데 그걸 갖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14만 4천 명이 자기 교단에 나와야지 14만 4천이래. 맞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요? 틀린 이야기. 자기 교회 끌어올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이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해야 되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면 이런 이야기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죠. 그러면 금, 토, 주일 이 포함해가지고 3일 동안 지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니다. 거기 가서 야 예수 믿어라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문자적인 해석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분명히 거지 나사로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쪽 저쪽에 구분이 있어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에 못 가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못 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내가 가서 내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예수 믿게 해달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할 거야. 너는 끝났어. 다시금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에 살 때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살 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요? 근데 말로 상황 끝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을 향하여 많은 주석가들이 세 가지 견해의 해석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노아 당시에 불신자의 복음을 전파했다. 요거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18절에 예수님이 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3장 19절에 나온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두 번째가 아주 그거 한 건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연옥설이라고 아세요? 연옥이라고 아시죠? 연옥. 이게 뭐냐면은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되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사람,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직 수정 보완할 시간이 많이 있죠. 그죠?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사람은 한 번 더 재훈련을 받아서 천국간다는 거예요. 야 그게 맞을 것 같아? 천주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특별히 캐톨릭에서 유명한 신학자인 신학대전을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그 전에 신학도 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이야기하는데 연옥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영으로 노아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설이 한 가지가 있고 많은 거 있지만 두 번째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만 금방 예수 믿은 사람은 우편 좌편 강조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훈련받고 천국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것은 종교개혁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승리다. 또 장로교라는데 요한 켈빈은 예수님의 고통이 극심하다. 또 하이델베르크 독일입니다. 요리문답 44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막대하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저도 이 세 번째 안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 그걸 빼버린 거야.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죠. 그죠? 알아야 되는데 다른 데 가면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아니까 다시금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이제 He descended to hell.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단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것은 노아 시대의 복음이 전파된 것도 아니고
캐톨릭에서 말하는 한 번 더 기회 있는 연옥도 아니고, 세 번째는 마틴 루터나 켈빈이나 하이델베르크 독일에서, 그러니까 3개국이죠. 이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프랑스, 켈빈은 프랑스 사람이고 하이델베르크는 독일 사람, 쟁쟁한 나라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회의를 딱 해가지고, 아하, 이것은 예수님의 고통이 지대하다는 거야. 너무너무 크다는 거야. 예수님이 당할 고통을 내가 받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전히 만족은 안 됐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해석으로 봅니다. 그러나 또 기독교 몇백 년 동안 계속 이런 해석을 해왔다고, 또 다른 뛰어난 신학자가 오면 또 바뀔 수도 있겠지. 그러나 지금까지 해석은 이런 겁니다. 대충 알겠죠?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다 한국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부활.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신. 부활 기호가 이러면 기가 막혀. 다시 태어난. 여러분, 다시 태어난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해요. 돼요? 그 상당하네. 어제 뭐 TV를 별로 안 보지. 어제 잠깐 보니까 6.25 때 보니까 6.25 또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 학도병 뭐 이런 사람 보니까 뼈가 막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딱 공부할 때 보니까, 아하, 거기서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활된다.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나이 들면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으면 몸 자체가 육체적인 부활이 된다는 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 부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5절 제가 읽습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 않고 썩지 않고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판이하게 전혀 다른 딱 한 가지를 들면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부활. 보세요. 사람은 다 태어나죠. 10대, 20대, 30대, 어젠가 아ren가 화성에서 돌아가신 분들 참 안 됐더라고. 어떻게 될지 몰라. 24분 중에 22사람이 라오스 막 동남아에서 많이 돌아가신, 그 중에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라오스에 돌아가신 남자분이 자기 아내에게 마지막 그 메시지를 보낸 거야. 아내가 막 몸이 아팠던 것 같아. 그러니까 꼭 내가 돈 벌으니까 치료하라. 돈 벌러 와가 죽은 거예요. 보상은 되겠지만. 자, 그런 거 보면은 인생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인연토록 60, 70까지 살 수 있던 것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와서 밥만 축내면 안 돼. 내가 예수 잘 믿고 우리 자식들에게, 다른 사람은 전도 못하더라도 우리 가족, 우리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는 예수 잘 믿으라고 대답은 아니라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우리 집안 후손들에게 뭐야? 아, 우리 할머니 수요일도 교회 나간대, 주일도 교회 나간대, 칭찬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부활이라, 부활. 인생을 쭉 살아보면서 10대, 20대, 30대, 60대, 70대 내가 몸이 자꾸 막 경련이 되고 다 힘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으면 우리가 완벽한 영체로, 영혼육이 완전체로 부활, 다시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딱 한 가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했다.
죽음을 정복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했다. 다시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죽는 순간에 보면 다 힘들어요. 다 이 땅에 살고 싶어요. 다. 최근에 제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딱 80대면 죽지 이러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하세요? 더 살아야지. 80에 그냥 인생 끝나면 되지 뭘 열심히 살다가. 그러니까 이게 생전에 대한 건 누구나가 다 원해. 그 교회에서 어떤 부흥회가 일어났대요. 자, 여러분, 천국 가면 지금 너무너무 기쁩니다. 응? 지금이라도 천국 가면 기쁩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다가 그러면 지금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아무도 안 된다. 다 살기를 원해. 그렇게 살기를 원해. 오늘 카자흐스탄 그 목사님들 한 40-50분 나와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 가니까 아무도 없대. 아무도 없어. 일을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하는 거 꼬라지 보면 앞으로 잘하겠냐? 반신반이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는 매일 저녁에 주무실 때 우리는 뭐라고요? 죽는 거요. 내일 아침에 일어난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아침이 되면 이상하게 꾸역꾸역 빠딱 일어나네. 그래서 아침에 먹은 둥 만도 커피 한 잔 먹고 아유 제껴라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지금 우리가 60대 7080이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을까? 기쁜 뜻을 묵상할 줄 알고 의미를 깨달아야 돼. 이번에 화성에서 전지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 중에 여자분도 많더구만. 그 중에 한 분이 한국 분인데 나이가 52살이에요. 있잖아. 그러니까 부인이 한 거야. 내 아빠가 내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아요. 애가 3명이래. 아이고. 어떡한대요? 매달 받는다 하더라도 그 여자분들이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살려? 살더라고. 사는 사람 최근에 저는 이제 미국 살 때 미국 이제 뉴스를 보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에 가보셨어? 이 언덕이 이렇게 많아. 거기에 40 초반의 엄마가 15살 먹은 아들하고 운전을 하다가 잠시 차가 그만뒀는데 뭔가 이상하가 차가 뒤에 가서 하다가 차가 밀려가지고 돌아가셨어. 얼마나 미국이 또 관계없어. 어디가 다 돌아가셔. 한국 사람 세상. 그 애기 6년 돼하고. 고린도전서 15장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죽은 자도 부활한다. 그러면서 다음같이 역설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 다음에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라. 특별히 20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것과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그한테 동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일 하나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뭐 죽으면 끝나고 뭐 끝난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뭐 이혼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똑같이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된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100% 똑같이 동일시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을 믿는 자이다.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을 믿느냐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죽으면 끝나버려요. 이번 주 제가 죽음 이후에 대한 그 설교를 할 건데 일반 모든 종교 보면 불교는 윤회설 있잖아. 여기서 뭐 큰일 하면 그 다음 생애는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 거 윤회설. 또 공자님은 아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언급을 하네요. 뭐 신랑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특별히 기독교만큼은 예수가 죽고 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믿는 거예요. 뭘 보고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으면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부활하신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거 심판에 대한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보세요. 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다 뭐 60이든 70이든 80이든 10대에 살았던 간에 다 한번 다 돌아갔다 죽는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을 딱 쓰는데 심판에 딱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는가 믿지 않는가 그거. 여러분 내가 예수를 진짜 믿은가 없는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아? 내 남편이 알아? 내 친구가 알아? 내 자식이 알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죠. 첫 번째. 근데 누구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본인이 알지. 가만히 누구 생각하면 하늘을 쳐다보면 집에 가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예수 믿는 사람 찔림이 있어. 그런 사람은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척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척한다는 거. 어떤 사람이 북한산에 주일날 산에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그때 크게 위험했어요. 떨어질 만해. 나무를 막 빼자마자 그때 갑자기 생각한 거예요.
이놈 자식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돌아다니면 사고 싶구나. 그러면서 막 그때만 발부둥 치는 거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한번 살려주면 다시는 교회 빠뜨리는 악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랄까 나타나가 야 이놈아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놔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미친놈이잖아. 그러니까 살려만 주면 아무나 믿는 거예요. 일본에 이런 사람이 있대. 아침 일찍 신도 가가지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오후에는 기독교회가 적잖아. 가서 복 주세요. 아, 니는 한쪽만 믿지. 그러니까. 한쪽에 투자 넣으면 이 신 아니면 저 신 아니냐고. 우리도 지난 4월 첫 화요일에 여기 그 절에 가서 아, 샤바야. 또 주일날은 할렐루야. 이 왔다리 갔다리. 개신교 뭐 시끄럽다고 수준 낮다고 하니까 천주 가서 뭐 이게 수준 교회 건물이 좋다 뭐 전부 다 도고 보였어. 뭐야? 개소리요. 교회 가니까 뭐 목사님은 좋은데 사모님이 안 좋고 사모님은 좋은데 목사가 안 좋다 뭐. 교회 올 때 건물이 후진다 올라갈 때 우리 계단이 몇 개를 했죠? 14개. 다음 주에 선물 준비합니다. 14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교에도 도를 많이 닦은 사람들은 이 부처에 있던 도성들 보면 자리 좋은 데서 별로 도성이 안 나와. 왜냐? 맨날 사람들 안 내주고 그거 도가 안 닦이는 거야. 척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도성이 나타난 처럼 우리 개신교에도 이 외형 이게 외형이 다 중요한 게 아니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편하게 사는 사람하고 인생 대화하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박완서라고 아시죠? 박완서 있어요. 꼴찌에게 보낸 찬사가 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야. 어떤 사람 이제 작가 지망생이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왜 글을 그렇게 잘 써요? 숙명여고 나왔고 서울대 다니다가 6.25 나가지고 하여튼 그래. 아주 뛰어난 사람. 글 잘 쓴 사람. 그게 이 사람 뭐라고 하는 길에 야, 뭘 그걸 걱정하냐? 나오면 쓰면 나오는 거 아니냐? 그건 뛰어난 사람이지. 그렇게 나온 사람이 100이나 1000에 하나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심판대를 생각하면 진짜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예수를 진짜로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영적인 대박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어보면 알아요. 예수 믿으면 어려울 때 힘들 때 남편에게 이야기 못한 거 친구한테 못할 거 그거 딸하고 며느리는 말할 것 없이 대화 못한 일이 많이 있거든. 그때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꿈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건 기가 막힌 거. 그건 뭐 상담이 아니라 뭐 비교할 수 없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진짜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러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철을 타잖아. 뭐 버스 타네. 사람들 외국인도 그렇고 모르는 게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시간을 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자리 이렇게 가는 거 알려주는 게 있잖아요. 그 자체도 좋은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주든 뭐 알려주든 뭐 1,000원을 주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보세요. 41절 또 왼편에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42절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절이 중요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살아봐야 여러분 100살까지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자 그런데 올 때는 시간이 있지만 갈 때는 시간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갈지 몰라.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내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다니까. 밤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전화 올 때가 있어. 얼마 전에 전화 왔어.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러분 귀찮아요? 귀찮아요? 반가워요? 귀찮잖아. 자기 바쁜데 귀찮지. 그런데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오직 답답하면 전화를 했을까?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때는 어떻게 해요? 눈을 비비며 불을 켜며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들어줘야지. 만일 그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렸다면 우리는 좀 이렇게 눈을 비비더라도 잠을 깨더라도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려면 잘 보세요.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야. 내 편하면 되고 내가 배부르면 돼. 여자분들도 자기가 배부르면 밥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배고파야 돼. 배고파. 마찬가지로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봐야 돼? 상대방.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그렇게 10년 20년 30년 믿고도 항상 내 중심이 뭐가 있어? 나밖에 없어. 자기밖에 없어. 내가 기쁘면 다 기쁜 거예요. 내가 배부르면 다 대한민국에서 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야.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만물상에 아주 의미 있는 얘기예요. 어제도 북한이 그 옹을 뿌렸잖아요. 근데 그게 북한에서는 아주 귀한